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치유, 회복,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지옥문 앞에 가 있더래요. 앞에 있는 지옥문을 바라보니까 캄캄한데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 문 위에, 지옥문 위에 뭐라고 이렇게 시뻘겋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글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는가 이렇게 봤더니 절대 감사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음. 여러분은 지옥 가긴 다 틀렸어.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못 들어오게 한대잖아요. 자격이 없대. 근데 천국문에 시편 100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천국문에는 그 반대의 글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그 문에 들어올 수 없어. 집사님, 권사님, 혹시 원망하며 살았어? 못 들어와. 이 문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오는 거야. 너희는 그 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들어올지니라. 아무리 날고 뛰는 귀신 마귀라도 마귀는 원래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 흉내, 주의 종 목사님 흉내, 뭐 이런 선지자 흉내를 잘 내거든요. 죽은 자 흉내, 마귀는. 근데 그런 마귀 새끼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언어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마귀가 얼마나 영특하냐면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성령도 말해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못해요. 죽어도 못해. 안 해.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눈동자를 보면 알고 영어로 진단해 보면 알지만은 그 사람이 감사를 한다?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 감사 찬양의 열매가 맺어지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요. 절대 그 사람은 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은혜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축복받은 사람,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원수 마귀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생각을 이 마음속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려요. 그 핸드폰에 이렇게 삭제하던 말입니다. 아니 미움식이 원망 이런 나쁜 거짓 이런 거나 삭제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감사, 소원, 사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지워. 이놈 마귀가 귀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요?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삐딱한 말입니다. 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분한 뭔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 이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됐고 심판받았고 멸망했고 병들었고 늙었고 함께 그가 사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 잃어버려서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감사의 생각을 지어버려요. 원래는 있었지. 조금. 근데 그 감사할 생각이 사그라들어.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려. 여러분 예배의 동기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문 앞에 이번 주 그거 좀 써붙였으면 좋겠네요. 이단은 절대 들어올 수 없음.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와서 회개하려면 들어오지만은 코로나19의 전염병 증상이 있는 분도 안 들어와야죠. 아니면 다른 층에서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절대 두르면 안 돼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마귀가 붙어요. 그래서 두르면 안 돼. 예배가 방해돼. 옆 사람 시험 들어. 감사해야 돼. 유다의 마음속에 감사의 생각이 없어지니까 도둑 맞으니까 돈밖에 안 보여.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 예수님은 판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해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시편 22장 3절 말씀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동행한다. 하나님 누구와 동행해요? 나 감사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알려줘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씨앗, 감사의 생각을 아예 삭제해버리는데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이 원수 마귀가 그 모세의 동생이죠. 여동생 미리암의 마음속에 부채질을 해서 감사의 마음을 사그라뜨리고 그러니까 원망이 생겨. 모세의 원망, 지도자의 원망, 뭡니까? 목사님의 원망, 하나님께 원망, 부모님에게 원망, 배우자의 원망. 원망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해요? 심지어 지도자가 대통령이 왕이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은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냥 촛불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뭐하러 죄죠? 안 그래도 부연한데.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른 정신을 줘서 바르게 정치를 하겠지. 뭐하라고 죄를 짓냐고 원망해서. 분을 해서 시기해서. 안 돼요. 사랑하는 이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 원망, 불평의 그 마음을 어둠의 영을 넣어주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사울 왕의 딸.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 딸이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뭐 인기가 대단하더라. 부럽기도 하고. 왕의 딸입니다. 대통령 딸이 아닙니다.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가 원망을 하잖아요. 그의 남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닙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 받은 은혜가 너무 커. 표현 못할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히 못 있어. 입으로만 안 돼. 제물로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송아지를 잡고 백성과 함께. 근데 그것을 이쪽에서 내려다보던 그 미갈이 사울왕의 딸이 허허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하면서 비웃어. 감사의 마음이 없어 그에게는. 원망하고 비웃고 시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고 남편 다윗왕이 그를 버립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원망. 사랑받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사랑받는 증거, 그 뭡니까? 받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에베소 6장 1절에 부모에게 감사하며.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이 예수님 오실 때거든요. 그 오실 때가 다가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옛날에는 스승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졸업하면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감사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타락한 원수 마귀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원수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감사해요. 250여 개 나라 중에서 택함 받은 나라인데 애굽에 평생 종으로 살다 죽어야 되는데 찾아서 온던 거기서 구출해 줬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고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 먹여주고 양식을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기네들과 지금 현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세계 만민 중에서 으뜸가는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 그들을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숨질게 되도록 늘 감사해도 감사를 다 못해요. 만집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다 헤아려 감사하지 못하는 게 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틈만 나면 16장에 왜 우리가 광야를 걸쳐야 돼요? 원망해. 17장에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원망해. 21장에 모세를 또 원망해. 민수기 13장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정탐꾼, 부정한 정탐꾼, 원망하는 정탐꾼들의 그 오염대가 전염됩니다. 원망이 전염돼가지고 또 원망해. 가나안에 못 들어가. 벌써 받아야 될 축복, 벌써 받아야 될 응답, 벌써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직도 치질하게 그 끈이 풀리지 않고 있다면 혹시 내가 감사하지 아니해서, 감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천국 문을 여는 기도응답을 끌어내리는 그 비밀입니다. 감사가. 이게 키입니다.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느냐? 그는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노아보다, 모세보다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다윗 왕이 기록을 하잖아요.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근데 73편까지, 73편. 그렇게 많은 분량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를 위대하게 합니다. 감사가 나를 복을 받게 합니다. 감사가 나를 천국문 가까이 이끌어주고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울 왕이 악신에 걸립니다. 귀신 걸리면 인격, 삶, 전체, 가정이다. 육신의 병하고는 틀려요. 영적인 질환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 감사해요. 아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귀신이 도망갔어. 가라고도 안 했어. 찬양만 좀 잠깐, 감사 찬양만 불렀어. 귀신이 7길로 도망가. 그 전에 간증했잖아요. 저 목포에 가서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있는데 귀신 눈을 뒤집어 까고 난리여. 사람이 접근을 못해 무서워서. 찬송을 2절 불렀어. 2절. 한 장에서 아직 1절도 안 끝났어. 2소절 부르는데 귀신이 하고 귀를 막더니 떠나가. 에이, 뭐가 그리 급해. 찬송이나 끝나면 가시지. 2소절 불렀는데 떠나가 귀신이. 얼마나 급할 길이 바빴으면. 누구한테가 붙어 다녔나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찬송. 신약의 대표 인물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 신약의 대표 인물인데 바울 사도가 왜 예수님의 그 날고 뛰는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 능력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그들보다 더 월등해요. 바울 사도가. 대표 인물이에요. 왜요?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디모데, 도마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상급받고 인정받고 시험받고 싶으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나 오늘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감사부터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무효. 하나님 지워주세요. 오늘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나 모든 매사의 환경을 주어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나는 감사를 쉬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동시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생일 상보다 사온 옷 선물보다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아무리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했더라도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 생일날 꽃 한 송이면 되죠. 여보 고마워. 다른 선물이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최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줄줄줄 외워서 성경 말씀 무슨 사도신경 아니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원이다. 예배자의 자세가 자격이 있다면 저 성전문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출입을 금합니다. 이걸 크게 그냥 네온으로 불까지 넣어가지고 하나 써놓을까 봐요. 감사가 예배의 시작이라니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그 기도, 감사하는 자에 대한 그 자세, 그 예배자의 태도예요. 그가 드리는 그 예물. 숫자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건네주는 그 선물 하나. 그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모든 나의 실수가 허물이 있어도 단점이 있어도 그걸로 다 덮어줘요. 그래서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코로나 전염병 정도가 아니에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자녀는 죽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날아가고 친구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옆에서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아파해줄 줄 알았는데 야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속을 뒤집어 놓고 개까지 와서 핥어. 그런 절박한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1장 21절 23절에서 욥이 범죄치 않고 여기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즉시 회복시킵니다.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재물을, 재산을 회복시킵니다.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자녀를 회복시킵니다. 환경을 회복시킵니다. 그 영적인 것을 회복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딱 간증할 건데 우리 선교사님 한번 병원에서 손을 못 대요. 암이 퍼져가지고 주정원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치료센터에서 해독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싹 이 암이 소멸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시커멓게 다 죽어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 시설로도 다 전멸시킬 수 없는 암이 말라기 4장 2절에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는데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회복되는 힐링하는 일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감사가 먼저 전제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굶주린 5,000명 굶주려 허기져서 어느 정도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요. 굶어서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을까 싶다. 먹을 걸 줘라 좀. 아이고 없는데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그걸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 향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양식 주시고 오늘 것 지금 건강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했다. 한 다리를 잃고 나서 하나님 한 다리가 남아있으니 감사해요. 엊그제 그랬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들이 많은데 눈병이 와가지고 눈을 덮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감사하더라고. 입이나 봉하고 다니니까 쓸데없는 말 않고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근데 눈병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눈을 가리고 그 안대를 하고 시커먼 걸 뒤집어 쓰고 다닌다면 누가 지나가는 줄을 알아? 예? 누가 친인 줄을 알아? 밤인지 낮인 줄 알아?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잖아요. 아니 콧구녕을 막았어. 막 콧구녕. 입 막으니까 감사. 진짜 감사. 아니 다리가 부러져 갖고 다리가 힘이 없어 못 걸어 다녀 봐. 다리가 묶어놔 갖고. 아니 감사하더라니까. 이거 이까지 뭐 괜찮아. 아니, 볼만해요. 하도 봤다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그거 한 가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 선물로 주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작은 거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뺏긴 이유는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큰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난 감사해야지 마음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할 시간이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사자굴 쪽에 들어간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현진인가? 김현 누군데 그 집사님이 44세에 폐암이 와가지고 이게 퍼져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직장도 못 다녔지. 믿음 좋은 아내,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보, 한 달도 아니고 3개월이래잖아. 우리 감사 기도하자. 처음에는 멍해. 3개월인데 감사? 그래. 감사하자. 하나님, 3개월 동안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3개월 동안 가족을 더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3개월을 감사하기도 했는데 안 죽더래.
5개월, 7개월이 돼도 안 죽어. 1년이 돼도 안 죽어. 겉도내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 이게 감사의 효능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이미 썩어버려. 나흘이 됐으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감사 기도를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오늘 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감사하면. 그 위로 올라가서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너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오늘 23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할렐루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겨보려고.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왜 감사는 잊어버렸나요? 왜 감사는 뺏겼습니까? 왜 감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감사함으로 나와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보듬어 주시겠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11절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요. 9은 가요. 한 명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해요. 해야지. 하나님 살려줬으니까. 당연히 내 9명은 가요. 여러분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9편 20절에 가서 보면 감사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짐승에게 뭔 복을 주고 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짐승을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도 길들여지면은 소와 말, 개 길들여지면은 주인을 알아보고 감사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근데 엊그제 금요일 날 말씀했잖아요. 뱀이 왜 마귀에게 용당했느냐? 뱀이 들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들짐승은 뭐가 들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한 이스마엘. 믿음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거듭나지 않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의 사람 자연인 이 사람이 들사람이다. 들짐승이다. 들짐승은 레위기 5장 2절 말씀에 들짐승은 누구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건 뭡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짝한 것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가 설교하지 대통령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인들을 세우고 연예인 믿음도 없어. 이제 은혜 줄 사람은 이제 간증도 시키면 좋아요. 도전받아. 근데 은혜도 없는 사람을 갖다 유명하다고 세워. 스님까지 불러다 세워. 이게 부정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이걸 외치는 여기에 소속된 목사님들 교회. 이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들짐승이래잖아요. 들짐승이 뭘 알아? 주인을 알아봐. 뭘 알아? 지 사명을 알아. 아무것도 몰라. 이게 들짐승. 그래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15절에 저주하기를 너는 배로 다니고 땅에 붙어 살아. 너는 땅에 붙어서. 원래 뱀에게 다리가 있고 신학자들 가운데 날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화려한. 이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하늘의 소망의 날개를 달아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붙어 살지 않아요. 기어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날개가 다리가 꺾이면요. 배로 기어다녀 세상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그 사람 그 명예 그 권세 그 돈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그게 붙어가지고 그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 인간의 육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너는 흙을 먹고 살아. 뱀의 밥이 되어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들짐승 감사가 없죠. 참 그런 일이 있었대요. 캐나다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소가 먹는
그 여물 있잖아요. 여물. 풀을 갖다 주더래요. 상에다. 이게 뭔 일이냐고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자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데 뭐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고 그래도 좋다고. 네? 감사하지 않으면 밥상 그 차리지 말고 힘들게 들풀 갖다 올려놔요. 반찬 투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냥 들풀 갖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저 산에서 뜯어다가 한 상 차려줘 아주 한 상. 이게 뭐냐고 지금 정신이냐고. 아니 감사할 줄 모르는데 성경에 그랬다고 들짐승이라고 들짐승 들풀 먹어야지. 너의 조상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의 조상 광야에 이 땅에 떨어진 그 음식을 먹었고 너희는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 감사하는 사람.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49절, 35절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도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지 들풀을 먹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만나를 우리는 받아먹는 거지.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살리셨기에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기에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기에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떡을 먹어야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찬송, 감사, 찬송 믿음의 양이고 은혜의 양이고 축복의 양이고 상급의 양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겁니다. 다음 주일날 감사제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근데 이 감사의 자리에 추수감사절 예배에 못 나오게 마귀가 방해할 겁니다. 분명히 방해를 할 겁니다. 감사를 못하게 방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시험 마귀의 유혹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의 저울에 미달되는 탈락되는 이런 자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문에 들어오며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올지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양, 감사의 제사, 그 감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다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 들짐승처럼 욕망으로 본능으로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선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쫙 펴고 세상을 정복하고 무리를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꺼져가던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불씨가 불릴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에게 감사, 소중한 아내, 남편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주의 종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한 마음을 사그라뜨리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 이제 비법을 알았습니다.
큰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인생을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의 일기를 쓰며 살아야지. 감사를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뭉클뭉클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저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저 마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영혼 육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할 때 원수 마귀 흑암의 세력도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라. 나 감사하며 살 것이다. 물러가라. 감사하며 살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근심, 염려, 슬픔, 불안, 모든 분노, 잡념,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기로 작심했다.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 물러갈지어다. 감사로 승리를 보장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며 나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